계속 박수 취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십시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진정한 부흥이라는 시를 한 편 썼어요. 이 시를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소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게 하소서. 치우치는 우리들 원컨대 균형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이 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 치우치는 우리에게 정말로 균형을 잘 이루어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야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시 살리다, 다시 살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부흥이라는 영어는 리바이벌이란 말, 리바이벌은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다시 살리고 다시 살게 하고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는데 우리는 주목해 봐요. 여러분, 부흥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요? 목사들끼리, 교인들끼리 이런 얘기들을 주로 주고받아요. 야, 너 교회 크다란 예배당 수십억들이 지었다며. 이야, 너 교회 1년 예산과 결산이 이만큼 몇십억 매득이라며. 너 교회 교인들이 막 100명에서 200명 됐다며. 이야, 부흥했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표현들, 목사들끼리도 교인들끼리도 남의 교인을 만나서 말할 때마다 이런 현상들을 부흥했다라고, 부흥한다라고 표현하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잘못된 오해, 잘못된 말 한마디가 얼만큼 교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쇠락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 하야, 리바이벌을 정확하게 기억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다시 살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다시 살게 하는 게 부흥이라고.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려서 독수리 날개치며 우리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다름질치는 게, 살아나는 게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잘못 썼던 나라들이 똑같이 쇠락의 길을 걸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은 당신이 예수 믿습니까? 누굽니까? 크리스찬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 비율은 10%밖에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실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는 100명 중에 10명이 참석해요.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독일이에요. 독일은 자체가 기독교 국가고 목회자들이 월급을, 생활비를 정부에서 주잖아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11조를 다 떼요. 종교세로. 그래서 종교인들을 다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게 해요. 그런 나라가 100명이 크리스찬이면 교회 예배 출석하는 자는 단 4명에 불과해요. 여러분, 몰락해서. 왜요? 이들이 부흥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당을 크게 많이 짓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을 많이 거두면 부흥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이.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가? 그나마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래도 교회들마다 30% 정도가 떠나고 출석이 70%는 출석을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80%, 85% 정도 출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교회 학교예요. 교회 학교는 출석률이 2.6%, 3%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출석률이 몇 프로 되나요? 10%, 15%쯤 될까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 양호한 편이지만 통계는 2.6%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한국 교회는 영국은 두말할 것도 없고 독일을 보다 못한 출석률을 가지고 한국 교회의 미래는 암울해요. 그래서 우리 총회와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고 해보자, 이런 결단을 가지고 표로 만들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2025년 4월 5일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식목일이라고요? 그럼 맞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2025년 4월 5일은 복음이 한국에 들어온 지 140주년을 맞이해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날이 4월 5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40년 전에 그들이 한국에 첫 발을 내딛고 복음을 전해서 한국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 부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죽은 심령이 살아났고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온갖 기적과 놀라운 역사는 세계가 주목해 볼 정도였어요.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만들자는 표로 우리 통합책이 출발을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셨어요. 그 종들의 이름을 우리는 성경에서 선지자라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구약에는 선지자가 총 16명이 존재했어요. 여러분, 이 16명의 선지자들 중에 바벨론 포로 이전의 선지자가 11명이었어요. 그 마지막 절절하게 바벨론 포로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외쳤던 선지자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였지요. 그 11명의 선지자를 뒤로 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현적 없이 사라지고 마지막 남았던 유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기 때 그들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70년 동안 그들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이 피폐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셔요. 그 포로기에 선지자 2명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 이름을 에스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에스겔을 부르시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 세일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다니엘, 에스겔과 다니엘이 포로기 때 부름받은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포로 70년이 끝나고 다시 귀국해서
새로운 마지막 역사를 이끌어낼 때 새 선지자가 등장하지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 합쳐서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16명이었어요. 오늘 특별히 그 중에 가장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존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에스겔을 통해 오늘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어느 날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좌절과 절망 속에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택하고 찾아오십니다. 그 이름을 에스겔이라 하지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에스겔아. 하들짝 에스겔이 놀라지요. 그리고 그 에스겔은 기막히게도 제사장을 겸하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를 부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깊은 골짜기로 그를 끌고 가요. 골짜기에 가서 딱 보니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뼈가 말랐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민족들의 영적 상태가 오랫동안 죽어서 피폐해져서 형편이 없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들 아닐까요? 영적 상태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앙망하고 주를 앙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열정을 태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어디 간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해 에스겔아, 네가 보이는 게 뭐냐라고 물어요. 하나님, 마른 뼈들입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말씀,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물으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에스겔은 겸손한 자였기도 하지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스겔이 어떻게 답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답을 해요.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아십니다 하면 우리가 누가 고백이 떠오르는가요? 베드로의 고백이 떠오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이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주님이 아신다라는 고백이 뭘까요? 주님이 아시니 주님은 마땅히, 아니 당연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 엘로힘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전능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마른 땅, 죽은 지 오래된 뼈들도 네가 살아나라 말씀하면 그 뼈들이 살아날 것을 믿었기에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그 뼈들을 향해 대언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뼈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들에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뼈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역사예요. 다른 말로 하야, 다시 살아나다, 다시 살게 되다, 다시 살아난다. 부흥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은 영혼이, 죽은 심령이 부흥하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죽은 영혼이, 죽은 심령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1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부흥을 꿈꾼다? 어불성설이에요.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죽은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부흥하려면,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경청해서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것 정말로 중요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더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지켜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면 능력으로, 부흥으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도 우리는 성경 읽기를 시작했어요. 1년에 성경을 7독, 8독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20독 하는 분도 내가 잘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서 그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딱 하나의 교만이에요. 지식으로만 알면, 제가 있었던 교회에 기막힌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성경을 100독 이상 했다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예배 때 되면 예배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듣는, 설교 듣는 태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팔짱을 첫째 끼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기 시작하죠. 성경을 목사보다 훨씬 많이 하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한 30분 설교하면 거의 25분은, 한 1분 정도는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으면 고개 끄덕끄덕, 나머지는 그리고 설교가 마치고 나면 설교 지적하는 거예요. 그 본문은 이런 해석 같은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래요. 그리고 모든 교회를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부흥케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건 진짜 중요하다니까.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질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기 때문이죠. 올 한 해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들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흥을 하야 리바이벌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건 에스겔이고, 사도행전 시작.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역사를 우리는 알지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그러는 동안에, 이런 뜻입니다. 접속사예요. 도대체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더 가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사도행전 1장에서 9장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는 가장 먼저 12제자지요. 그 다음에 전도를 파송했던 70제자가 있고요. 기도에 천에 힘썼던 120제자가 있고요. 주님을 따라서 열정으로 주님의 기술을 감당하겠습니다 했던 제자가 500제자가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4단계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떠난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전혀 힘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120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성경은 기록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전혀 힘썼던 거지요. 여러분,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뜻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애를 놓을 때 애를 써야 애를 놓는다고. 여러분, 애써야 돼. 기도할 때도 애써야 두 주먹 불 끈지고 부룩부룩 떨면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 그러나 여기서 애썼다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기도에 헌신자들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려면 기도에 힘쓰는 자, 기도에 헌신자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남로교회 특별히 중직자들, 그 중직자들 중에도 기도의 어머니인 권사님들, 새벽을 깨우십시오. 기도의 헌신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 그래야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다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예요. 이것을 받지 않고 무슨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킨단 말입니까? 내 죽은 영을 어떻게 살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헌신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헌신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에게 보내주셨고요. 성령 받은 자들이 얼마나 담대했던지를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대표적인 인물 한 명만 소개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고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해서 자기 본향이었던 가버나움 갈릴리에 돌아가서 고기 잡잖아요. 그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말씀 앞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전혀 기도 힘쓰다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성령이 그에게서 충만하자 그가 한 행동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러자 모든 유대인들이 의알고 가슴을 찢고 베드로에게 참여하고 회개하고 세례받았고 교인이 된 수가 하루에 3,00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에 전혀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인이 되는 숫자가 막 놀라운 역사 부흥들이 성장들이 이루어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 존재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 존재 목적 이유는 첫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소. 교회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 존재의 목적은 오로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명만 전도한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올해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명 전도한다. 자, 하나님 앞에 손 듭니다. 나 올 한 해 한 명 전도한다. 빨리 안 드나? 자, 손 든 사람은 한 명,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반드시 전도하고, 손 안 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니까 두 사람 전도해서 모든 것을 다 덮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딱 기억하고 올 한 해 정말로 목사로서 교인이 한 명 떠날 때마다 이 가슴이 녹아내리는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막 올 한 해 정말로 교회 존재 목적은 전도 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셨으니 올 한 해 내가 딱 한 명 전도 반드시 한다. 이것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날 구원한 십자가 전거하는 게 전도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슴속에 뜨거운 부흥을 가진 게 뭘까요? 주님이 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가장 먼저 선포했던 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그 말을 듣고 제자가 된 자들이 뭐예요? 제자들은 그 가슴에 뜨거운 열정은 하나님 나라 전파였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구원받은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고 전파하고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땅하게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성령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꼭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했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붙들고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이 붙들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중성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 중성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중성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로 능력받아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평안이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표현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모아 마음을 모아 귀 있는 자 들으라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길은 기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헌신자들이 불릴 듯 일어나는 우리 중섬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날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